박수를 치려면 크고 힘차게 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뒷분에게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상을 보니까요, 별로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보고 싶었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앞에 뒷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첫 번째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들의 바른 태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새생명 대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 자리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셨지만 오늘 2시 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오고, 그래서 오는 것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영접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데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얼마나 지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 신방 다니면서 목이 쉬어가지고요. 목이 더 많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기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어떻죠? 털이 많아요? 특성이죠. 예, 맞습니다. 털이 많습니다. 또 양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이나 뭐 사자나 어떤 곰이나 이런 다른 어떤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큰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 이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예, 양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아주 누가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나운 짐승입니다. 교활하고 잔인해서 무리를 지어다니고 피해를 입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도 이 이리를 만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리와 양은 먹고 먹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절대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이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양인 우리들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리에게 양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리 같은 사람들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서 전도할 것을, 힘써 전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전도하러 다니시고 특히 수요일날 전도팀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또 그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면 그 모든 성도들, 그 예비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할 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 사역을 희생을 감수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 전하는 일이 특정인만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 복음을 들고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책임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실지라도 또는 조금 어려우실지라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한 미랄이 썩어질 때에 열매를 이룰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미랄로 최선을 다해 전도함으로 이 의제교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야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도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목사님이 하시겠지, 우리 장로님이 하시겠지, 또는 권사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그 시간은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네, 있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놀랍게 그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열매 맺는 귀한 의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대는 여행을 위한 돈을 넣는 지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양식이나 옷을 넣고 다니는 오늘날에 말하면 가방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은 여행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신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금방 망가져서 또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신발을 가지고 여행을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행에 필요한 돈이나 여행 가방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도를 할 때 한번 배 좀 고파봐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할 때 야 전도할 때 좀 고통을 좀 당해야 전도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힘든 시간들을 겪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여건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여러분들이 말씀을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물질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에 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내가 사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으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지식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모든 상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들에게 특히 전도자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물질을 믿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새로운 생명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들을 통해서 정말 우이제일교회가 한 번의 그런 단회적인 행사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단 한 명이 올지라도 아니 10명이 올지라도 그 모든 분들이 본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에 병자들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외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아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복음도 선포할 때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뚜렷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무례히 행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간이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분을 초청해 와야 되는데 한 달 뒤에 내가 저분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해야지, 2달 뒤에 이렇게 해야지, 3달 뒤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고가 나서 또 하나님 갑자기 부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 한 장을 저에게 주어서 그 전도지를 보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전도지 흔한 전도지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라는 그 조폭이었나요? 그 아시죠? 들어보셨죠? 지존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잡히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내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기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재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혹시라도 복음을 듣기 이전에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저는 생각할 때 극히 일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도 악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삶이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일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던 그 영혼을 꼭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정말 이 새생명 축제가 놀라운 정말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침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죠? 처음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 안녕하세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루 사이에 밤 사이에 아무 일 없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괜찮으세요? 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덕을 끼쳐야 합니다. 함께 화목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뭐 주차 문제로 옆집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삐삐 이러면서 막 이런 욕이 계속 나온다면, 그리고 얼굴에 인상을 이렇게 쓰시고 매일매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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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그 전도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서 누가 봐도 즐겁고 누가 봐도 행복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섬겨서 저렇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모습으로,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좀 웃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이 어두우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함께 웃으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일 인상 쓰고 매일 화내고 신경질 부린 다음에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들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덕을 끼치고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빌어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평안을 구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구할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평안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나에게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복을 빌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인간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위에, 그 기도 밑에라고 말씀드릴게요. 기도 밑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뭐 교회 섬기면서 남편은 뒤로 하고 뭐 아내는 뒤로 해놓고 뭐 자녀들 밥도 안 챙겨주고 마음대로 막 나와서 막 하면서 너 교회 다녀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엄마나 믿어, 나는 믿기 싫어, 엄마나 잘해, 나는 싫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품에 품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지 않을지라도 너는 왜 교회를 안 나가니?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움직이면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또 다독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결국 그 아이가 또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으로 녹아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우리 아내들은 맛있는 반찬을 자꾸 해주시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왜 저러지? 뭐가 바뀌었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삶을 들으시고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덕을 쌓으시고 선을 베푸셔서 놀라운 전도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를 합치면 바로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로 묶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 전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전에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너의 꿈이 뭐니? 네가 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그것을 대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여러분들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며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불태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치고 쓰러진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희생을 각오하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허비하지 않으며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